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사도행전 19장의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오로가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이제 바오로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자 몇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오로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죠. 삼위일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았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표현에서는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하느님 편에서는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받았으면은 제대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우리가 잘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받는 것에는 아주 보면 일환이 돼 있어요. 뭐 성령 하면 어디 가서 오소서 성령이요. 그 뉘앙스는 우리가 그 베니크레아투 상투스 어떤 그 위로자 보호자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성령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송가를 부를 때는 자신이 늘 성령과 함께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내 생각과 나로서 살았던 그것을 다시금 성령을 청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느끼기 위해서 성령 송가를 부르는 게 더 본질적인 것이에요. 근데 오소서 성령이여 이러니까 자칫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성령은 차치해버리고 뭔가 성령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이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공간복음에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그 대목만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파스카 음식을 나누시고 나서 공간복음에 없는 고유 사료들을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세계명을 주시고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대사제의 기도로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그 행위와 또 말씀들을 이 요한복음서에는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도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란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제 알아듣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냥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요. 그러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혼자 남겨두고 너희들이 다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왜? 그들이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에도 결국 뭡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할 때 어떤 사람들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알아듣는 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들은 거예요. 그가 들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는 눈이 행복하다, 너희들의 귀가 행복하다. 이것은 자기가 뭘 듣고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말에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것은 자기 편에서 자기 중심적인 안과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뭐 어디에 가서 강의도 많이 듣고 어떤 프로그램도 참석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어떤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기가 많이 배우면 많이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알미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내가 아는 믿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소멸되고 부딪히고 시련을 겪다 보면 이 믿음이 더 이상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비로소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안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지성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요. 이것도 아는 과정 속에 하나의 전 단계예요. 이것은 전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배워서 알았다. 비로소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근데 그게 온전한 알문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보호자, 내 이름으로 오실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지성적으로 또 하나님 빛에 의해서 어느 부분은 알아들은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존재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것이죠. 이거는 알미에 있어서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그 말씀처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성적인 차원보다도 직관적이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그거구나. 이거는 어떤 추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단박에 이게 이거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을 그 순간에는 남에게 설명하는데도 왜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남에게 설명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 내 안에서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때는 뭡니까? 책에 있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 진리가 어떤 뜻이라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내 존재론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제 그 알을 실제화시키는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남에게도 그걸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해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많은 표징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군중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깨뚫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보신다면 저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나로부터 나온 믿음인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믿음은 주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믿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오늘 그 제자들이 자신들은 알고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왜? 자기 식대로 알고 믿었으니까.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때가 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 안에 머무시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알미 아니라 내 존재가 그 알을 통해서 실행하는 도구로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행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특히 믿음은 뭡니까? 내가 위기상, 혼란 상황, 유혹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되살아난다면 내가 이것을 처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처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음에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인간적이고 우리 식대로 이기신 게 아니죠. 무기력 칼이만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어떻게 저분이 군중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또 치유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그 모습을 어디로 가버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디 무기력할 정도로 그렇게 끌려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아닌데 그 믿음은 뭐예요? 자기 믿음이죠. 그러나 하느님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지는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세상이 악의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생명을 다시금 풀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이 생명을 다시금 재창조한다는 것은 세상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얼마 전에가 복제 기술회가 복제라는 게 뭡니까? 복제라는 것은 카피죠. 그거는 있는 것에서 복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이 하시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부활 대축일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40일이라는 사수시기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부활 시기 5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성경에 의하면은 9일 동안 그들은 이천방 세나클에 모여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40일 동안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부활을 준비하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 강림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간과하고 소홀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성령 강림 대축일 9일 기도를 지금 바치고 계시죠? 영광송을 7번 바치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 영광이 성.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거를 왜 바치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서 머물러 계시는데도 나의 삶은 오늘 하루를 봅시다. 오늘 이제 낮 시간, 이제 오후 3시 반에 가까이 가죠. 근데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때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여쭙고 알아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보셔요. 어쩌면 하루를 봉헌한다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미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해답은 있지만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전례력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 맞이하기 위한 그 9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머무시는 그 성령의 그 현존을 느끼려고 나는 얼마만큼 애를 쓰고 있는지, 오소서 성령이여 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나 안에 계시는 성령과 그 현존을 내가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